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완벽한 하모니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삼위일체를 어떻게 알고 계셔요? 누군가가 삼위일체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할까? 삼위일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셋인데 하나래. 너무나 많이 들어본 삼위일체.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8장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를 함께 보면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처럼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삼위일체의 정의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 함께 나누면서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십니까? 아니에요? 매우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위격. 위격이란 말은 한자로 자리 위, 격식격이라는 한자를 쓴다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이포스터시스.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몇몇 책에서는 이 위격을 펄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펄슨 하면 그냥 사람, 한 명 뭐 이렇게 이해할 때 그 펄슨이라고도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는 때로는 인격체, 본체라고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격체나 본체로 설명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위격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존재. 그런데 막상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가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일관적으로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면 아들이시면서 아버지와 같이 동등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의 가르침이 확인된 거예요. 일찍부터 세 분이신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했으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정통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재확인을 한 거죠. 이건 삼위일체가 맞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셋이 각각 다르지만 각각 하나하나가 완전하고 또 셋은 하나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셋인데, 그 셋이 부분인데 또 하나하나가 완전하고 또 그 셋이 하나라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본래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지 않아야 인정을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구나.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가 아닌 성경에서 나온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다른 어떤 무언가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교리이자 핵심 열쇠와 같은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 놀라운 신비이자 역설과 같은 교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받아들여 든든하게 붙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점진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나 홀로 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 나 홀로 그냥 나라는 표현 뿐만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존재로서의 표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자신 안에 복수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라는 복수 동사와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초기에는 이 우리라는 하나님, 우리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왕들이 쓰는 표현과 같다고 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사례나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우리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몇 명이냐? 우리가 도대체 뭐냐? 세 명이냐? 그게 하나냐? 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는 접근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한 분 이상이 관여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명백하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격이 하나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자, 시편의 다윗의 고백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잘 이해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본인이 아는 다른 존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내 주. 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약 성경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각각 구별된 형태와 존재 방식으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독립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침례를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성자 예수님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인 활동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그려지십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서도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 어때요? 동등한 위치로 선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도 이와 동등한 위치에 두므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위치, 동등한 위격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축복 속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이 세 위격을 서로 구별하면서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삼위일체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 진술을 우리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보를 보시면 삼위일체 세 가지 진술,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또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서로 구별되는 각각의 위격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참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 각각 구별되는 존재임이 여러분 분명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심을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구별된 각각의 세 위격으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첫 번째 진술입니다. 두 번째 분명한 진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각각 구별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각.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비교적 이해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인격과 신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잠시 언급하자면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불리시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의심이 많다던 도마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좀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기에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장 미가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여러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딱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와 아들,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거기 딱 들어가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만일 이렇게 정말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둘째치고 미가엘의 이름을 더욱더 높였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사도행전 시대에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근데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라고 말하므로 성령 하나님 또한 완전한 하나님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각각 구별된 위격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 위격에 각각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신교, 삼신론이라는 이단 사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진술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진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의 서로 다른 세 위격은 목적과 생각에 있어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이시며 본질적인 본성에서도 하나이십니다. 오직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우리 한명교회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십니다. 45장 5절과 6절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귀신들도 믿는데 우리가 못 믿을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 세 가지 진술을 여러분 확실히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기도 한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삼각형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동일하지 않아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동일하고요. 성자 하나님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일합니다. 이게 그래도
가장 잘 나타낸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이해되지도 않고 설명하기도 힘든 이 교리를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모든 비유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에 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그동안 설명을 해왔어요. 물이 얼으면 얼음 고체고 액체고 기체로 존재하지만 모두 물이다라든지 저는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아빠고 고향에 가면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한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위일체에 관한 비유가 없습니다. 그저 선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성령님은 성령님. 이 삼위의 존재를 부인하고 한 하나님만 강조하면 이게 삼위를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양태론으로 빠지기 쉽고요. 또 너무 구별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위의 하나님을 각각 하나님이라고 해서 세 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삼신론이라는 또 이단 사상이고요. 또 하나 좀 위험스러운 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만들어내셨다라는 아리우스주의의 이단 사상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하기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우리에게 주며 올바른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키가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구약에 머물러 있게 돼요. 구약의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만 강조하는 것 또한 균형을 잃은 신앙이에요.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성령님만 강조하는 것 또한 균형을 잃은 신앙입니다. 은사나 성령 체험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알고 그분들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하며 그분들을 동시에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욱 분명히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벽한 그 하모니, 그 영광스러운 교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 친밀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교제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방법이 되죠.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나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확신도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하여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죄 지은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삼위일체 교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죽음이었어요. 완전한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 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 논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경외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통해 완벽한 하모니로 관계하시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모니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을 보일 수 있죠. 전혀 다른 각각의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래요. 교회에서도 지체는 여럿이지만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각각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적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대상이 확실합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교리는 철학적인 사고와 논리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신앙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생활의 신앙 가운데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으로,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게 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생활 신앙 속에 여러분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교제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